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번 주에 우리 주셨던 말씀이 환란이죠. 환란, 어려움.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살란다. 또 그것 때문에 막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의 어려운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착각 많이 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막 너무 힘들다 하다가 아이고, 나도 막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근데 하나님이 비야지. 하나님이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죠. 빌립이란 제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빌립이, 아이고,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누가 지금 하시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어째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이거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죠? 네가 나를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8절에 빌립이란 제자가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겠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이냐? 세 분이 아니고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갖고 계세요. 아니 그게 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림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 아니 세 분 같은데 왜 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혼자 살 수 없어요. 1년은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영원이란 말은 대를 이어서 그죠? 후손들이 또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간은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후손을 놓고 후대들과 함께 전 세계에 한 민족과 함께 우리는 다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데 성경에 의하면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저 많은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땅에, 그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구들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현장에 따라서 또 온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언어도 다르고 달라졌을 뿐이지, 원래 한 민족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째서 너희가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모른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복승 선생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예, 도움 받아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어디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우리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축복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시는 근사님이나 집사님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 다락방에는 저하고는 처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은 똑같아요.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금방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뭐요?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아요. 어떤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가라 할 때에 마지막 날에 피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지? 그 엄청난 그 장작 재앙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가 출애굽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문설주에 막 떡칠을 해가 바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을 똑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재앙은 다 비껴가요. 점을 찍은 사람은 조금 비껴가고, 떡칠을 한 사람은 많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 피 바른 사람은 그 누구든지, 어떤 양이든지, 다 뭐요? 지나가요. 즉, 구원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자, 왜 거기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져. 그래서 오늘 교재를 봅시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96장 했죠. 그 이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누구시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입히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역사학자들, 문학자들, 과학자들 다 이야기가 아하, 예수님이다. 이렇게 공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과학자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과학의 첫 출발은 먼저 빛입니다. 양자입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 그러죠. 그 빅뱅이 입자로부터 시작해서 빵 터졌다 해서 그것도 역시 뭐요? 빛이죠. 그지? 그래서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예, 파동도 빛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과학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입히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해 보려고.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함께하고 이 서민들과 민중들과 함께 뒹굴면서 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글을 했던 그런 중요한 그런 참 영향력을 입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야를 연구하고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밝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윌리스, 볼트인, 니체, 스코트 이런 사람.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은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왜냐? 부인하다 보니까. 부인은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살죠. 뭐가 기준이에요? 2024년 전에 뭐가 기준이었냐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2024년 전 그 이유는 없었습니까? 그 이유도 있지요. 그런데 왜 2024년이냐? 2024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도 되고. 예수님은 책을 한 것도 안 남겼어요.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생존이 몇 년이었느냐? 33년이었어요. 33살. 왔다. 여기 계신 분들 다 33살보다 많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새파랗게 젊었을 때, 33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했는데, 부활하셨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책을 한 건도 남기지 않고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신 분인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그에 대한 책이 많아요. 가장. 그리고 그에 대한 최고의 책이 되는 성경은 신자든 불신자든 한 번 이상 읽지야. 그 한 번 이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소장하게 되어져 있는 불신자 집에도 성경은 있다. 전 세계에.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쳤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임금 장군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고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을 만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대한민국이 그저 불과 몇십 년 전입니까? 그죠? 제가 이제 나이 60이거든요. 이제 한갑이거든요. 한갑. 예. 우리 김희선 집사님은 작년에 한갑이었죠. 재작년에 한갑이었네. 근데 그건 뭐 3년 전이네. 예, 그 뭐 저보다 3살 누나다. 그죠? 3살 누나. 예. 그런 거 보면 동안이야.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동안이야. 그죠? 그러면 64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태어날 때가 몇 년도죠? 61년, 1961년, 1961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그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봤을 때, 그죠? 우리나라가 1961년도에는 세계 경쟁력이 몇이냐? 202건이었어요. 빈민. 최고 빈민. 예, 빈민 국가였어요. 제가 태어날 때도, 우리 아버지가 1년 동안 벌어오는 것이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벌어오는 것이 10만 원이 안 됐어요. 제가 태어날 때. 평균. 그러니까 그런 시대. 물론 그때는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낮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빈민. 제가 6살인가 7살 때인데 제가 6살, 7살이면 부자 1970년 살짝 넘어가잖아요. 맞나? 내가 6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딱 1970년 되겠네. 1970년에 외국 선교사님들 가면 막 쫓아가지고 초콜릿 달라고 초콜릿하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 그렇죠. 왜? 복음 들어가고 난 뒤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일으키고 학교를 일으키고 병원을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키고 과학을 일으키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던 대한민국 정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세계 선교 국가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어요.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죠? 그리고 그를 발견한 자,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목적 없이 살다가, 그죠? 인생 뭐 때문에 내가 사노?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살아라고 하는
목적도 생기고 참 평안도 생기고 참 힘도 생기고 변화된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이번 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큰 환란, 큰 위기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고요? 멸망이 되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지만 큰 환란과 큰 문제와 위기에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이 있는 자, 복음 있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진 자나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나 큰 환난과 위기는 똑같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다르지요. 우리는 큰 환난과 큰 위기 가운데서 뭐를 찾아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뭘 찾아낼 줄 알죠? 복을 찾아낼 줄 알아요. 축복을 찾아내. 전에는 뭡니까? 절망을 찾아냈는데. 아니, 절망 속에서 답을 못 찾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또 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300번이 넘도록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약 3,500년 동안의 기록을 했거든요. 성경은 3,5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거의 뭐 3,500년 한 4,000년이 다 돼가네요. 동안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400번 가까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날 거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낼 거다. 어떤 죽음을 가질 것이다. 십자가는 뭐다.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죠? 그렇다면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결국 사람도 나라도 변화되고 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주느냐.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이에요. 이거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는 거하고 내가 가진 문제와 그 원인이 뭐였다 하는 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요 죄는 원죄를 말한다. 원죄는 뭐냐.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버림으로 인하여 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 없다. 이래서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완전히 자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죠. 왜? 자기를 싫다고 밀어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냈으니까. 문제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놓고 그 아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고. 그게 원죄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다.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내가 하나님 떠나야지 한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았네.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한 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죽게 되었어요. 자,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져서
완전 재앙 속에 마귀의 자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까 저게 우리의 제일 원인 유혹을 받았다 그랬죠.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어요? 사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무슨 일이에요? 유혹하고. 그죠? 그리고 그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지옥에 빠지게 만들었고, 사단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재앙을 입게 되어서 지옥 배경을 깔고 살게 되어진 그 마귀의 일, 그거를 뭐요? 멸하셨다. 그러면 그 일을 만든 마귀도 뭐요? 깨뜨리신다.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 근세를 깨뜨리셨다. 자,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자, 이 손이 하나님입니다. 아닌데 설명하자니, 예. 이 하나님의 손에 탁 잡혔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이 참 날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 보호하고 있는 나를 막 뭡니까? 나를 막 빼내갖고 막 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꺾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을 꺾어서 나를 빼내가지고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꺾을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와 나, 예수님은 뭐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를 누구를 보았다 그랬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요즘 좀 손주들도 그렇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아니면 내가 좋아, 누가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죠?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 하고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다 그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엄마면 엄마가 좋아 이러면 엄마 얼마만큼 좋아 하면 뭐다 그래요? 애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만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만큼 땅만큼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분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 종이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못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느끼니까 아이고 착한 사람이네요. 힘 있는 사람이네요. 또 우리를 위하여 애통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네요.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집사님,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제 이 말이죠. 자,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번 또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도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내가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을 참 믿고 고백을 했는데도 나 좀 잘 안 믿어져요. 이 최고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래요. 내가 안 믿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 우리로 말하면 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창자고 목자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만져보지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기도해보고 응답의 체험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걸 받을 때 우리가 고백이 되죠. 아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둘째는 근세로 기도할 수 있어요. 신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신분. 권세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는 신분. 누구에게 명해요? 하나님께 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사단에게. 그죠?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핍박자여 해방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딱 택해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을 죽으실 때 그 엄청난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불신자들도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우리가 착하게 변화된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뭔가가 느껴져요. 우리는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달라.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져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리 달라졌어? 달라졌다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뭔가 달라졌어. 전에는 이 문제 속에서 반응이 분명히 달랐는데 뭐가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뭐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있어. 이게 이제 보여지는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2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이 영접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나 안 믿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님 뭐죠?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뭐요? 그렇죠.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사단의 근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탁 모시죠.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축복.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성령으로 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된 것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이 기도의 축복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을 늘 확인하고 하루를 들여서 일주일이 답이다. 하루를 그러니까 내가 10원을 투자했는데 엄청난 이익을 본다. 그러면 10원 투자하겠죠. 하루를 들였는데 일주일이 답이더라. 그러면 하루를 들이겠죠. 그게 뭐예요? 주일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하루를 나한테 주네. 아이고 귀여워라. 자 축복 줄게. 이게 아니라 예배에서 모든 답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찬양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게 우리의 헌금이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말씀이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이죠. 요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는데 이번 주에 공과에서 뭐라고 말했냐. 작품의 망대, 프랙티스는 작품 망대죠. 이거는 실제 망대래요. 영원한 응답이랍니다. 영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이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주셨던 그저 사명에 대한 축복. 마가다락방에서 그 일어났던 그 성도들이 그 체험했던 그 교회의 축복이죠. 이거 우리 다 축복돼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언약을 딱 잡으면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세요. 뭐 어떤 증거요?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들 있죠? 이게 전 세계를 다스린 축복. 우리가 지금 여름에 두고 지금 우리가 10월 3일 날 우리가 두고 전도 캠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드림 캠프를 두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죠? 이게 뭐요?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이요. 그런 축복을 딱 주시죠. 자, 우리의 구원,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게 뭐죠? 그죠? 환란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걸 찾죠? 축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본 자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뭘 통해서 고백해요? 위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큰 환난을 보면서 전에는 멸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2부 때는 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순간에 영적 근세가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닮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어.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우리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립니다. 세상 살리 우리 파수꾼의 보배가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환난은 큰 비밀이 있죠. 환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 기도 빛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내 가치 바로 발견하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 참여했습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속에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모든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으며 모든 사단의 손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